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3일 밤 성전에 나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지치고 고단한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도 생수와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른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른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양주랑 집사님, 우리 대표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다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더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내려놓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흐트러진 저희들의 영적 상태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야 하는 이 시점에도 여전히 길들어진 세상 속에서 안주해버리는 저희들의 안일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 중이고 어느샌가 계절은 가을로 접어들었지만 이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온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곧 회복될 것 같은 희망을 가지고 살지만 끊임없이 발생하는 절망 속에서 점점 지쳐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하루빨리 건강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의 안팎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반드시 붙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교회의 본질을 지켜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염려와 불안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히 영적인 가난에 처해 있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나약한 몸과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고통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 10월을 보내는 가운데 저희 삶 속에서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강건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입술만의 고백이 아닌 신실한 행함으로써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명이 있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온전히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몸 대신 교회에서 옥합을 깨뜨려 드릴 수 있는 담대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날마다 새로운 삶을 체험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타나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의 하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신앙을 가졌기에 더 우울하고 지치는 것만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살아있는 사람들도 힘겨운 삶을 겨우 이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러한 일들을 방치하시는 것인가라는 딜레마와 함께 평생을 몸담고 섬기던 교회와 예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한하는 생전 처음 겪는 일들로 인한 혼란함 때문입니다. 그런 와중에 교회 포비아라는 단어가 등장할 만큼 현재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혐오와 두려움의 대상으로까지 변하고 있지요. 어디 가서 정말 내가 교회에 다니노라, 내가 목사요, 내가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 참 어렵고 마음껏 찬양을 하지도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속의 모세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흔들리던 믿음을 다시금 굳게 붙들고 일어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신뢰를 체험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미래를 그리며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에서 건져낸 아이라는 뜻의 모세는 말 그대로 물에서 건져냄을 당한 후 이집트 왕자로 살아갑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왕자의 삶을 마음껏 즐기고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살아갔지요. 한순간의 실수로 도망자가 된 것은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이후 모세는 광야에 숨어 사는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고향은 갈 수가 없었고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 왕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특권들은 물거품이 되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왕자 모세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40년의 세월을 죽은 것처럼 숨어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지겹기까지 하던 평범한 그의 하루에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1절의 말씀은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광야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 지 40년이 된 모세가 자기 자신의 소유가 아닌 장인의 양떼를 먹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든의 노인이 장인의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온 사막을 헤집고 다닌다면 이는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집에서 편히 쉬어도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광야를 헤매고 다녀야 할 만큼 그의 형편과 그 입지가 좋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 광야에서의 40년은 후회와 괴로움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괜한 영웅심에 무모한 짓을 하였다는 자책, 살인을 하였다는 죄책감과 가족과 고향을 향한 그리움들은 하루하루 모세의 가슴 깊이 쌓이며 돌과 같이 단단한 아픔이 되었을 것이며 자신의 인생은 실패하였다는 절망에 자존감도 자기애도 모두 낮아질 대로 낮아진 보잘것없는 모세의 삶이 1절의 말씀이 품고 있는 첫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그런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을 찾아간 것입니다. 모세는 그 긴 세월 동안 양떼를 치며 광야 곳곳을 헤매고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그는 원래 양떼를 먹이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는 자신이 지금 딛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양을 몰며 걸어갔겠지요. 그러나 그의 그런 의지와는 무관하게도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내 삶을 후회하며 현재를 슬픔과 괴로움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지독한 외로움과 하나님의 응답 없음에 절망하며 한숨 짓는 그 순간에도 내가 노력하고 계획하고 뜻하고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는 늘 나를 감싸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섭리 가운데에서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며 정해진 때에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를 힘입는 귀한 지체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모세가 깨닫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이같이 대답하였고 엘리 선지자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고 계심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며 엎드린 모세에게 3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그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신을 벗으라는 것은 과거의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에 올 때 모자를 쓰고 오더라도 예배 시간에 벗어두는 것이 우리의 예의라면, 이스라엘에서는 귀한 장소에 가면 신을 벗는 것이 예의였다 합니다. 먼지가 심한 사막을 걸어온 신이 더러워서이기도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과거를 끊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것이지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기 위한 결심을 하기 위해서 무수한 고민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는다면 어쩌지? 유산은 어떻게 탕진하게 되었느냐 묻는다면 어떻게 하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더니 고생해도 싸다며 문을 걸어 잠그신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수없이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민이 참 무색하게도 탕자의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그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의 과거에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 같이 아들을 맞이하고 그 손에 반지를 끼우며 살진 송아지를 잡아 기쁨의 잔치를 벌였을 뿐입니다. 이것이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시는 그 과거를 내가 물으며 매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묻지 않으시는 타인의 과거를 내가 들추어내며 정죄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며 과거와의 관계를 모두 끊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지난날 왕궁에서 왕자로 살아가며 누렸던 모든 것들을 자랑하며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며 교만하던 너를 버려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도망자로 광야에서 실패한 삶을 살았다고 절망하며 낙심하던 너를 버려라. 이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으니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모세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육체의 신은 벗었지만 마음의 신은 벗지 못한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든 족속들의 고난과 아픔을 보시고 듣고 알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얼마나 절절하게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할 수 없다며 우리는 버림받은 족속이냐며 울부짖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도 않으셨지요. 그런데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신 일을 모세가 손사래를 치며 포기합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구원, 그 약속의 확실함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세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세 번째 명령은 가라는 것입니다. 앞선 두 명령은 어떻게 지킨다 하더라도 이 세 번째 명령은 모세를 참 어렵게 하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가서 건져내라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누가 나를 믿겠습니까? 지팡이가 없이는 걸을 수도 없는 저입니다. 말주변도 없어서 긴장하면 말을 더듬고 횡설수설하기까지 하는 저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며 아마 모세는 좌절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나 쓸모없는 나인 것을 하나님이 아셨으니 내게 내리신 명령을 거두어 가실 것이란 생각이 들며 마음이 무척 슬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그런 자라는 것을 누구보다 더, 모세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그의 자녀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과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따스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모세야, 너는 나를 믿으라. 내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얽매이지 말고 나만을 바라보며 너와 반드시 함께할 나를 믿고 이제 같이 걸어가자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왕자로서의 40년의 삶이 끝나고 광야의 실패자로서의 40년의 삶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민족을 이끄는 선지자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 위대한 역사를 혼자 이루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지요. 하나님 혼자 하시면 더 잘하실 텐데, 더 완벽하고 시간도 훨씬 단축되고 번거롭지도 않으실 텐데 하나님은 꼭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당시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은 그들이 믿는 우상에게 기도하고 제물을 바치면 그 기도를 들어준다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게 기도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할 테니 너희 발에 신을 벗고 나를 믿고 함께 걸어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방신들과 하나님의 분명한 차이점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용기 내어 움직이라고, 너희의 두 발로 뛰고 두 손으로 일하며 넘어지는 자는 일으켜주고 끌어주며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도 그분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과 약속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연약해서 무너질 수도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기도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일어나 걸어가라며 엎드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실 분입니다. 기도의 결과물을 도깨비 방망이로 뚝딱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동역의 자리로 초대하시는데 하물며 일할 능력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하물며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동원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코로나 블루 시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한
치열한 사투를 벌여야 하겠지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인 것 같아서 절망스러울 때면 두 손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 터널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한 손에는 빛을 주시고 다른 한 손에는 하나님의 강한 두 손으로 붙들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동원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축복을 삶으로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내 구원이 되심을 믿으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한데 모여 함께 기도하며 이렇게 주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빛을 보이시며 부르고 계심을 저희가 듣나이다. 나는 부족하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반드시 이기고 해낼 수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찾아온 모든 불안한 마음과 염려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과 걱정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인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환난 중에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